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항상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복을 헤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가 있는데 나를 살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잘 새기어서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좀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해결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1살 조금 넘은 자기 손자를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커서 분명히 유명한 운동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서 뭐가 대단한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누가 공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것을 두 손으로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있나 그랬더니 그냥 그거예요. 이거야? 그랬더니 좀 약간 심각한 표정하면서 이거라고, 얘 보라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참 제가 그때 이게 바로 손자 바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아마 수십 번도 봤을 것 같은데 보여주면서 이제 처음 본 사람처럼 입을 해 벌리고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웃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손자를 향해서 사랑을 쏟는 손자 바보들, 우리 교회도 손자 바보들이 꽤 계십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 너무 바쁘고 또 정신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진 보내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동영상 보면 또 틀고 또 틀고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이 앞으로 손자 바보 그냥 계속 되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말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는데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하는 궁금증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이냐면은 손자 바보 수준입니다. 그 동영상 보면서 입 해 벌리고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마음 뺏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을 뺏겨 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바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바보이십니다. 이게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를 향해서 성도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랑 바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가서의 이 내용은 솔로몬 왕, 모든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었고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솔로몬 왕이 정말로 신분적으로 보면 하찮은 농사꾼이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일을 하는 술라미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꾸 그 여인에게, 술라미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특별히 결혼할 사람 또는 결혼한 이후에 아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갔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없어. 내 마음은 당신에다 가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자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니? 너 내 마음을 아니?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아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격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한나라의 왕, 그것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정말 격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한국의 이 연속극의 주제가 되는 것은 재벌 아들하고 이 회사의 말단 사원이 막 결혼하는데 그 가운데 막 방해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격이 조금 맞게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격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요, 그 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되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순일과 헤모론 골짜기에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에 레바논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명은 모두 맹수가 사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가자고 한 거예요. 거기 이 여인이 속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됩니다. 죄와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보내는 자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마치 이 요단강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듯한 그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구출을 받아야 할 그럴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 신랑을 맞아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정말 격이 맞지 않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고 쏟고 또 주시고 쏟으시면서, 야,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고백을 제일 처음에 받을 때 잘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당신 왕께서 사랑하십니까? 뭐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실까? 특별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내가 빼앗아가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뺏긴다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뺏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 전에 제가 카운슬링을 할 때 반드시 짚어가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에게 강조하는 것이, 결혼식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들어서 서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촛불 점화, 뭐 불이 없어서 못 킬 수도 있는 것이고, 축가 부르려고 하신 분 교통이 막혀서 못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서약을 할 때 신실하게 서약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주례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가 부모님 앞에서 그냥 순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아 대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머리가 정말 이 흰머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눈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카운슬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 예식 순서에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서약을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서약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깊이 사랑하면서 두 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야 결국 주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신랑 신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결국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손을 들고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됐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던져놓고 마치 신앙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생각하면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1:1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의 관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혹 보게 되면 왜 사십니까 하면 그냥 정 때문에 살죠. 여러분, 정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길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걸 커뮤니언,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조금 전에 봤던 구절의 맨 앞쪽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왜 내 누이라고 부르는가? 그때 당시 이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읽을 때에 사람들이 누이, 누나 하게 되면은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현대 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한다면 My best friend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내 가까운 사람이여, my best friend, 내 누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불러요. 여러분 아가서를 계속 보세요.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부를 때 내 누이여,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불러요. 내 가까운 자여, 내가 함께 할 자여,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있는 자여, 내가 너에게 항상 같이 있단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부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신랑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랑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서약한 것처럼 조건 없이 책임을 지고 있다, 사랑을 너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딴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데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너를 가까이 하는, 정말 내가 너의 사랑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인 댁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다 맛있습니다. 이 곱창 못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제 저도 모르게 맛있으니까 어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에요. 의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분은 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까 구상하고 또 장을 보고 또 그거를 칼로 다듬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이걸 왼쪽 놓을까 오른쪽 놓을까, 너무 많이 넣었다 작게 했다 막 그래서 열심히 차렸어요. 정성껏 차렸어요. 그러면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인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대접하는 입장에 서보니까 그 경험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준비한 마음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것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준비한 것을 잘 먹고 맛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베푼 것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보람되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깥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아니면 생일 선물을 주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아예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서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떤 지인에게 선물을 하면서 하나만 딱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반응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분은 그분이신데 우리가 감사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항상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 얼마나 어여쁜지 모른다, 얼마나 고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내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제공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면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바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입니까? 어떨 때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하는 것.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남편 되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쏟아붓는, 그리고 기대하는 반응은 뭐냐 하면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종교적인 이야기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죠. 제 아내에게 신혼여행 가가지고 앞으로 만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택시 드라이버라도 하겠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라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코가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믿어줘.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입도 없고 힘들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믿어줘,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말 했으면 아마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절 믿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첫 번째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솔로몬을 한번 본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와, 너는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가졌는가를 보면서 결국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본 그 모습을 기억하자.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니 이 author and perfect예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 속여도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 말해요 라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신뢰하는 눈, 의탁하는 눈, 믿는 눈을 가지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녹아지는 거예요. 누워있는 아가에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춰요. 때로는 이제 삐까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피카부라고 하는데 저는 삐까부로 배웠습니다. 일본식의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애들한테 삐까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모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씩 웃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눈을 딱 맞춘 다음에 씩 웃는 거. 그때 이 손자바보, 손녀바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손자바보, 손녀바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도 아기가 웃는 거 보면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눈이 상대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눈을 보고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좋을 때는 모르는데 평상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고 신앙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내가 지금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에서 떼서 다른 곳에 고정하려 하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냥 참아주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뇌를 쥐고 가는 듯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열어요.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그 눈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가는 저도 3명을 키워봤는데 제일 달라지는 게 눈이더라고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헤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 눈을 예수께 고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황에 묻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깜깜한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느라고 눈이 깜깜해 있고 때로는 눈이 그냥 감겨져 있는 모습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티네이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든지, 내가 있잖아, 나에게 좀 오면 되잖아,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다 아는데
현재도 알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하는데 나에게 오면 되잖아. 부모가 우리 티네이저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쎄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이러고 오면서 눈이 사그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질 때 부모들의 마음이 깊은 것처럼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계획 저 계획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세요. 주님, 상황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그 눈을 다른 허탄한 곳에 두고 있다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눈에 탁 마주쳤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래, 수고했다, 힘들었지. 안 그래도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더 크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아니. 그 모습,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사랑 바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제 내가 풍만히 받았으니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께 맡기고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9절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나를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그 목에 구슬 이렇게 이 꿰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게 과연 뭐냐, 이 목에 있는 구슬 한 꾸러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목에 이 금사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규범, 법도 이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장식품 가운데 이 목걸이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또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옷에 맞춰서 뭐 길고 짧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딱 봤을 때 목걸이가 있구나, 가장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에 이 말씀의 목걸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그저 어디에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잘 읽혀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가장 잘 읽혀질 때는 믿음으로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argue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기죽은 다음에 지내라,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반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읽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학자의 심정으로 읽으면 그냥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실 때 육성으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육성으로 주셔서 그냥 설교 듣지 말고 그냥 탁 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으로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육성은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목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었던 것을 돌아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서 들으면서 외우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직접 듣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육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소리를 듣듯이 읽으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자꾸 말을 건네는 거예요. 티네이저들요, 말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마음이 풀어지면은 잘래잘래 그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 약속은 이거다, 이것을 붙잡아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소리가 많잖아요. 아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험담까지도 들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듣지 않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표를 설정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나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을 것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귀 막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야, 정말 사랑스럽구나. 야,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담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말로 가득 채워서 살길 원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교차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귀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히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기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마음에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자와 품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멜랑꼬리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동력이 돼서 넘어져 있는 자, 자빠진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함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그분을 앞서서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기와 힘과 담력을 가지고 간다면 2017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거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